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 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4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상태인 믿음의 1단계이지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며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어린아이가 먹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1단계에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오래된다면 결국은 소멸돼 버리게 되고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2단계로, 노력해서 행할 수 있게 된 믿음의 3단계로 점점 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 행할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버리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었으면 하겠어요. 3단계는 내가 지금 3단계 또는 4단계에 있는가, 또 5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즉 4단계에 멈춰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서너 단계도 내가 서너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3단계에 있는지 4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그 다음 단계를 뚫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그만큼 머리급에 있는 분들이라 해도 어떤 분은 믿음의 2단계에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잘 깨우쳐서 내가 지금 교회 머리급에 그래 있는데 나는 믿음의 2단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깨우칠 때 3단계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자, 믿음의 4단계에 이르러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을 이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 담대하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 버리고 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더 깊고 무한한 영의 세계로 침노에 들어가야 하지요. 온영을 이루어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며 또 많은 분들이 온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요, 마음의 죄악까지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에 축복받는 단계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깨끗한 마음의 그릇은 준비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영적인 내용물들이 아직 다 채워진 것은 아니지요.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된 그릇 안에 영적인 내용물을 가득가득 채워 나가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마음에 미움이라는 죄성은 없습니다. 미움을 버렸으니 사랑만 남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이뤘는지,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힌 정도는 믿음의 4단계 안에서도 다 다른 것입니다. 미움이 없는 깨끗한 그릇 안에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담을수록
더 온전한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의 단계를 넷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믿음의 분량을 설명해 보지요. 선의 1단계는 상대가 악으로 대하면, 자, 여러분에게 좀 상대가 악으로 대했다고 생각해 봐요. 악으로 대하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 대하면 그로 인해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는 않는 단계. 자, 세상에서는 선의 1단계만 된다 해도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게 되죠.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가 바로 이러한 선의 1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의 1단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된 선이라 인정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겉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는 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선의 1단계만 들어와도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선하다고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선의 1단계에 두었습니까? 유구 사람들로도 선의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게 구분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유괴 사람들이 가장 선하다고 하는 그 단계가 하나님이 보실 땐 선이 아닌, 그런데도 선이기 때문에 유괴 사람도 선이라 하기 때문에 선의 1단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단계는 지금 설명하는 2단계, 3단계, 4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도 악이 없어야 선하다 인정하시지요. 다음으로 선의 2단계는 상대는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해도 내 편에서는 아무 감정을 품지 않는 단계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용서할 수 있다 했죠.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악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 편에서는 아무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한다든가 서운해한다 어떻게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요동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나쁜 빚을 잃은 마음이 있지 않으니 요동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선의 2단계입니다. 이런 선을 이루었다면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니 깨끗한 영의 마음을 이룬 것이며 믿음의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도 더 깊이 들어간 사람 혹은 믿음의 5단계 초입에 들어간 사람은 악한 상대를 아무 감정 없이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과 행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상대를 감정 없이 용서하고 오히려 선한 말과 행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의 3단계이지요. 그냥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며 선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힌 상태입니다. 마지막 선의 4단계에 이르면 악으로 대하는 상대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도 있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5단계에 해당하며 주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런 선의 4단계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브람 또는 모세 또는 엘리야 뭐 에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이제 많고요. 뭐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뭐 사도 바울 또는 스데반 집사 또 뭐 빌립 집사 나 이런 분들이 그런 선의 4단계에 들어온 분들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중복 기도를 드리셨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최고의 선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이라 해도 그 안에서 서너 단계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4단계 안에서도 그 분량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영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혔는지에 따라 믿음의 4단계 안에서 10% 또는 40% 혹은 80%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정도를 통해서도 믿음의 분량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마음의 악을 버려가고 있는 단계이므로 악을 버린 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간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곧 미움을 버리는 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불화하고 다투는 마음을 버려가는 만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마음의 죄성들을 버려나가는 만큼 그와 반대되는 진리의 열매들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아직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혔다는 개념이기보다는 단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잡힌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꽃이 떨어지면 꽃이 있던 자리에 아주 작은 알맹이가 맺혀서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점이 생기지요. 아직 따먹을 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미약하여 열매라고 말하기도 미흡하지만 열매가 맺힐 조짐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온 분들은 또 반석에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 감나무도 감꽃이 떨어지면 조그맣게 열매가 맺지요. 그걸 누가 따먹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열매를 보고도 이 열매가 이제는 가을이 되면, 8월이 되면 이렇게 커질 것을 알게 됩니다. 굵어지고 커지고, 그러면 단맛도 나겠고, 쓴맛도, 뗀맛도 나겠고, 그러면서 뗀맛, 떨뜨는 맛, 하여튼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8월이 좀으로 이거 가고 9월이 되면 이게 불구스름하게 또 변할 것도 알게 됩니다. 조그만 씨를 보고도, 조그만 그 열매를 보고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3단계에 오르면 이제 반석에 들어갈 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엔 4단계를 향하여 들어갈 것을 알게 되고, 더 있으면 5단계에 들어갈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악을 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속성들을 마음에 맺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마음의 죄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4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모든 열매들이 맺힌 것도 아니고 탐스럽게 완전히 익은 것이 아니지요. 온전히 결실한 열매가 100이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 중 어떤 열매는 50%, 어떤 것은 70%, 또 어떤 것은 90%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마음의 죄를 다 버린 상태라 했는데, 그렇다면 영으로 들어간 4단계와 온영을 이룬 5단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3단계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는 다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2단계도 있겠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3단계도 있겠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지극히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4단계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5단계로 들어보세요. 그때는 하나님 주님만 찾아도 눈물이 글썽이게 돼요.
눈에 눈물이 글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만 외쳐도 불러도 이런 눈물이 핑클하게 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 그 뛰어넘는 그 이상의 단계인 것이지요. 믿음의 4단계에서는 죄를 다 버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육의 흔적이라 할 만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으로 변질된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까지 온전해져야 온영으로 들어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의 열매들이 온전히 채워질수록 영의 사람에게 남은 육의 흔적이라는 것들도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 육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근본 성품이나 기질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성품이지만 반면에 사랑과 덕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기 좋아하고 사랑은 풍성한 것 같은데 감정이 많거나 말과 행동이 거칠고 즉흥적으로 나와서 쉽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의 할 바를 성실하게 지켜 행함으로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깊은 본성 속에 교만이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특성을 갖고 있는데 마음의 죄를 버리고 4단계로 들어온 후에도 비록 악은 아니지만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분야들이 육의 흔적과 같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분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을 계속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빨리 깨우쳐서 그 교만을 이제 깨트려 버리고 이게 또 의와 틀을 벗어버리고 5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깨우치지 못하면 깨우칠 때까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찌하든 연단해서라도 깨우쳐서 더 5단계로 또 온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궁금증을 가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죄를 다 버렸는데도 육의 흔적이 남아있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래를 해보신 분들은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묵은 때 찌든 때가 진하게 배어 있던 경우는 세탁을 하고 나서도 옷감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세제를 쓰고 잘 빨아서 때를 다 빼어냈는데도 처음과 같은 하얀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깨끗하게 빨았기 때문에 더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새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없지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지요. 공책 맨 앞장에 꾹꾹 눌러서 글씨를 쓰고 나서 그 글씨가 써진 맨 앞장을 뜯어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뒷장에는 어떤 글씨가 써진 것이 아니기에 하얗게 깨끗한 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앞장에 썼던 글씨의 모양대로 눌린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지요. 진하게 눌렀었다고 하면 그 뒷장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도 그래도 무슨 글씨인가 읽을 수 있을 정도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 경작을 받기 위해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입력된 것들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성결된 후에도 흔적으로 남아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영은 영유돼 육의 흔적과 같은 것은 남아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진리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과 온영의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근처에 이방 족속들이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사신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 사는 족속이라 하면서 곰팡이 핀 떡과 낡은 의복 등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 곳에서 출발하여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출발한 떡도 곰팡이가 피었고 의복도 낡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만 믿고 그들과 화친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알고 보니 그들은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대상에 속해 있는 민족이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결정하기 전에 여쭤보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이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일을 결정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을 멸할 수 없게 되고 말았지요. 여호수아는 마음에 악이 없는 영의 사람이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영에 이르지 못하여 온전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랬거나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 편에서 여호수아를 보고 교만하다 하거나 악하다고 정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를 교만이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여쭈어 결정해야 할 그 당시에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니 분명히 저들의 말이 지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교만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솔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가를 가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혹여 마음에 왔으면, 가족이 결정이 됐으면 하나님 일로 이렇게 휴가를 가도 될까요? 여쭙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라, 좋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다녀올 수가 있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4단계에서 버려야 하는 육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했지요. 물론 혈연 관계로 따지면 실제로 사라는 친척이었기에 누이라 말한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촌간이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이 비겁한 마음이었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여 두려움이 틈탄 것도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능히 맞서 대항할 용기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라를 누이라 말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진리로 인한 육신의 생각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경작받은 사람이므로 인하여 그러한 사람의 한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지요. 이런 것을 바로 육의 흔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하여 온영이었다면 이런 순간의 생각도 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자 데려가 버린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를 누이라 말했으니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속만 태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잘해보자는 것이 오히려 지금 더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했던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극적으로 아내를 되찾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절절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험이 그걸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또 하나님은 군대 가면 확인 사살이라고 했는데 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연단 시험으로 끝나는 게 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또 시험이 오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했거나 범죄하여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었기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마음 졸이는 잠시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기다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울러 연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축복까지 곁들여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아내를 빼앗기고 되찾으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물과 종들과 많은 축복을 아울러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와요. 시험이 크면 더 큰 축복이 오고 시험이 적으면 적은 만큼의 축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제단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보셨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마다 우린 믿음으로 통과했고 그리고 시험이 지나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부흥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과 축복으로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해 오셨던 것을 어느 누구도 참 의심할 수 없게 역사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아랫사람들이 담당한 일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을 한다고 합시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하고 이후로도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간섭을 하지요. 이분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를 힘들게 하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그래서 상대방도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하므로 좋은 길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으니 이분의 행동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인데 세세한 것까지 간섭을 받으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렇게 행하는 윗사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자기 의와 틀 속에 상대를 힘들게 하는 믿음의 3단계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3단계에서 자기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광받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신의 악으로 인해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 교만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런 악의 마음이 없지요. 분명히 성결되어 악이 없는 마음이지만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려는 뜨거움 속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았다면 더 밝히 주관을 받아 온전히 화평을 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부딪힘이 발견될 때는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의 믿음과 마음과 입장을 한 번 더 살피고 비록 일의 진행이 더디다 해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때로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선한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길인데 저들이 악해서 내 말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상대의 탓만 하고 안타까워 할 뿐이라면 자신에게도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종종 4단계 초입에서 영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옳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옳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영으로 들어갔고 악이 없으며 옳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옳음만을 바라보고 더 깊은 선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서 악이 없다 해도 이런 것까지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선 영의 사람이 믿음의 5단계 온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모양의 상자가 2개 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각각의 상자의 가치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보석이 담겼다면 귀중한 보석함이 되고 모래가 담겼다면 한낱 모래 상자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보낼 때도 각자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의 가치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떻게 마음을 갖고 사용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한 것 같아도 내가 행복으로 마음을 갖추면 다시 행복한 일로 돌아서게 되고, 구름이 꼈다가도 맑아지고 해가 나오고 비가 오다가도 맑아지고 다 이런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데 항상 불행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나 염려 근심해할 때도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 더군다나 주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해 가면 형통하지 못할 일도 형통하게 인도받을 터인데 우리 다 믿음과 마음가짐이지요. 슬퍼하지 않을 일도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똑같은 일과를 보내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마음의 욕심, 혈기, 미움 등이 가득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힘들어하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고되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한밤 동안의 휴식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하는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적인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서 시작이 어떤 사람은 영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육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뻔하지요. 육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피곤함과 힘든 일들이 생길 것이고 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좋은 일들로 좋은 일들로 나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실컷 좋은 잠을 자고 나서 왜 어떤 사람은 육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영으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그동안 소천한 가운데 3,000층도 들어간 분이 있고 2,000층도 1,000층도 낙원에 들어간 분도 있죠.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세율사람이 들어갔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것이고 뭐 남성도님 머리 되신 분은 대부분 아시는 분이죠. 그럼 그 여인이 세율사람에 들어갔을 때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고 아 나도 저렇게 되어지면 세율사람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 표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세율사람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봐도 악이 없는 모습이죠. 악을 본 적이 저도 없어요. 오랜 동안 그분을 볼 때 악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온유함이 얼마나 승해요. 아주 온유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부딪힘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없어요. 속상해하고 뒤틀리고 하는 거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제는 맑은 날씨, 오늘은 구름 흐린 날씨,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 악이 없이 누구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고 감정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여인이에요. 거기에다 또 충성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곳에 있고 충성하죠. 예배 자리에 빠진 적 없겠고 기도 빠진 적이 없겠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주어진 사명 넘치게 감당하는 분이에요. 거기에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함이 주님 사랑함이 목자 사랑함이 변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세율사람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이미 여러 사람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전에는 네 기도로 내가 지켜줬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데려가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 사람은. 또 앞으로도 몇 사람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지금 세율사람에 들어갈 뿐인데 지금 데려갔으면 좀 부족한데 3,000정도밖에 못 갈 텐데 이게 마음에 제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를 어쩌나 지금 가면은 세율사람에 못 들어갈 텐데 3,000정도 못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한 단계씩 높여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연단해서 그분이 부족한 사단이 송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송사글을 제거해버리고 세율사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해서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온 집에 충성해야 들어가죠. 성결되고. 근데 성결은 됐는데 온 집에 충성하는 거에 부족한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했고 또한 남편 역시 이게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걸리는 이것을 제거하게 이 딸에게 병을 줘서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제 병이 오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이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녀들 교육 잘못한 거, 바로 신앙생활하게 못 가르친 거, 또 남편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통해잡아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그 딸을 이제 데려갈 소천에 이르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줬고 남편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소천한 다음에 두 딸들은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토요 예배도 나온다고 거기 이제 교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토요 예배도 이제 열심히 나오고 그 두 딸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 딸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남편도 회개해서 딸이 이제 데려간 다음에 남편이 회개 편지를 비로소 저에게 보냈는데 그 회개 편지에 보니까 정말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남편의 편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당회장님, 내 착한 아내, 내 사랑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갔었는데 이것은 모두 제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너무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 많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도 퇴직금 받았단 말 아내에게 하지 않고 본인이 다 써버렸으니까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또 월급을 받아도 아내에게 주지 않고 헌금할 돈만 조금씩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에게도 이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남편의 허를 뜯은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이 들어요, 속상해요 한 말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 아내는 남편에게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운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조금씩 주는 돈도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점점 그걸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부족한 점까지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 허물까지 제해버리고 새 삶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명할 때도 이 누이 동생 집에서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과 그 남편이 저에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언니의 그 돌아감을 이게 보면서 자기들이 큰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믿음. 아, 믿음이란 저런 것이고 사랑이란 저런 것이구나, 섬김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어떤 믿음을 내보였는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항상 TV 앞에 GCN을 틀어놓게 하고 GCN 틀어놓게 하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들리지도 않는데도 그것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그럼 누가 거기 아른거리면 비끼게 하고.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일인지요. 죽기까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사진을 거의 손에 간직하고 가슴에 품고 그 사진을 얼마나 만지고 얼굴에 비볐는지 사진이 다 다를 정도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그런 믿음을 내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능히 들어가고도 남지요. 세상 직장에서 일을 해도 어찌하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빛과 소금이 될까? 어찌하면 더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정녕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예배드린 사람도 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오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판단이 나고 청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고 놓치지 않고 듣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보시면 참 움직이지도 않고 눈동자는 단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이 예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채우는가에 따라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룰 수도 있고 더디게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말과 행함을 돌아보면서 어찌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여 변화되어 나갈 때 온 영으로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면 바로 믿음의 5단계요 온영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강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